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호숫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백석교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한 7,000교회 정도 됩니다. 크죠? 또 충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봄노회, 가을노회 이렇게 두 번 정기 노회를 합니다. 제가 또 임원이라 이번에 가을노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고, 아산의 신광교회 좀 큰 교회인데, 그래서 오전에 노회를 하고, 노회 목사님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한 130교회가 모여 있고, 그래서 한 100몇십 명을 모시고 관광버스로 통영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함께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너무나 또 힘들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행복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하고 여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여행을 하면은 참 편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커피 한 잔도 참 감사하고.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늘 불만이고 또 부정적이고 자꾸 궁시렁거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난 유쾌한 사람인가? 여행 내내 인상 쓰고 찌푸리고 고민하는 그런 얼굴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오랜만에 여행을 갔더니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사색하며 생각하며 자연을 즐기며 좀 기뻐하고 마음 편안함 가운데 행복하게 왜 살지 못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늘 인생을 숙제하듯이, 과제하듯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지금도 인생의 숙제를 풀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학대하듯이 혹시나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통영에 진짜 우리 성결이 진주에 군대 갔을 때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 됐네요. 그래서 통영에서 한산도를 지나서 한 섬이 나옵니다. 40분 정도 가면 장사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처음 가봤는데 그곳에 섬인데 갔더니 나무와 식물들이 육지에서 봤던 그런 식물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짙은 그런 초록색의 이파리, 너무 감탄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야, 어떻게 이 섬의 나무와 꽃들은 왜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싱싱하고 너무 진짜 짙은 초록색으로, 똑같은 나무, 똑같은 그런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어요. 아마 식물과 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기후와 또 햇빛과 또 바닷바람,
그래서 정말 잘 자라가고 있어요. 집사람하고 저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네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너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심겨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주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지금 심겨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 그 다음에 평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또 초조와 불안이 아니라 기뻐하고 평화의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달라야 합니다. 짙은 초록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진짜 짙은 싱싱한 시름시름 시들시들 얼굴이 그냥 그림자가 가득해서 잘못 심겨져 가지고서 빼짝 말라 죽어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참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냐, 예수 안에 심겨져 있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유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주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옥중서신이라고도 하고요. 바울이 동료들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 부왕이 필립 2세가 이제 유럽에 세운 그런 신도시였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도를 통하여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선물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빌립보 교회,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은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1장은 고난 중의 기쁨, 2장은 섬김 중의 기쁨, 3장은 믿음 중의 기쁨, 4장은 나눔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도 있어야 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 이 평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늘에서 오는 초월적인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기쁨은 초월적인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외적으로 표출되는 감정입니다. 평안이 가득할 때 이 기쁨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려면 항상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기쁨보다 평화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데도 우리 속에 이 부족함, 삶의 많은 문제로 기쁨과 평화보다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 안에 평화가 있고 이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또 요한복음 16장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투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한 책을 저술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저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분석하고 통찰했습니다. 저자는 한국이 불가능한 기적을 이루고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는 물질적인 성공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만족감을 크게 잃어가는 정서들이 있다. 진실한 만족감을 크게 잃어가는 정서들. 그래서 저자는 한국이 교육과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 등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도록 개개인에게 너무 큰 압박을 가한 것이 한국 사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에 대한 대단한 이해력과 통찰력이죠. 저 이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 안에도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 만족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우울감 속에 인생의 압박감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새벽에 제가 사우나를 잘 가는데 앞에 사우나를 갔더니 항상 그 카운터에는 여자분이 두 분이 새벽부터 탁 싱글벙.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웃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차량 번호가 뭐냐고 해서 43조에 1737이라고 했더니 손님 43조나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43조? 야,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는 새벽에 어떻게 막 걱정하면서 갔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손님 43조나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43조의 인생이구나. 43조의 남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 빌립보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유디아, 그 다음에 순두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씨가 있었고 순씨가 있었어요. 오늘 유씨, 순씨는 없으시죠? 유씨 있으신가요? 유씨와 순씨가 교회에
다툼이 그래서 두 패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의 내면 속에 기쁨과 평화를 잃어보면은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전쟁 중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이유로 안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굉장히 까칠해지고요, 신경질적이고요, 날카롭고요, 부정적이고요, 비판하고요,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처방을 주신 말씀이 바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지각에, 원래 개역 개정에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초조한 마음,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을 마르게 한다. 사람은 멀쩡한데 그 속에 근심으로 염려로 뼈가 마르고 있어요. 7절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언더스탠더 영어에 보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화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근심, 두려움, 초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산으로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너무 인생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지각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건 게임 끝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배하고 지켜주면은 우리는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체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5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 모든 문제를 여는 핵심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평화의 인생을, 평안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노후 대책을 하고 편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뭐 캠핑카도 사고 뭐 세컨 하우스 뭐 계획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저택에 방은 한 7개, 욕실은 한 5개, 그래서 온갖 정원수, 잔디밭.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벽난로에 앉아서 편하게 혼자 쉴 것이라고 그런 계획을, 그런 부푼 꿈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경쟁하면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더니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맨날 혼자 벽난로에 앉아서 커피를 계속 먹고 잔디밭에 계속 산책을 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뭐 함께하는 사람이 없네. 누군가 함께할 때, 누군가 동행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기쁨의 인생이요, 평화의 인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 초월해요. 정말 우리와 정말 다른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평생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그 인생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기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동력자들은 다 떠나갔고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남은 것은 늙어버린 자신의 육신뿐입니다. 차가운 감옥 쇠고랑 소리가 납니다. 참 비참해도 한참을 비참해야 할 판인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거짓말하면서 편지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생에 의하면 자신의 그 감옥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목배임을 당하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기뻐하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기쁨이, 초월적인 하늘의 평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가까이 있고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마 그 감옥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그는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떠나가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시다, 가까이 계시다,
이 단순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은 우리는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떠나갈 때 여러분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 우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또 근심과 염려, 우울한 표정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관용을 묻은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면 관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스케스라고 하는데 온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온화하다. 마음이 넓어졌다. 예, 용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고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 계시다. 이 임재의 신앙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저는 이어령 박사님을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삼성 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24가지의 질문을 종교계의 성직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책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그런 인생에게 세상의 온갖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앞에는 단풍이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천안 아산 갔더니 아직 단풍이 안 왔는데 이 동네는 좀 날씨가 추운가 봐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 앞에 단풍이, 오색 단풍이 아주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잠시 저 자연을 즐기면서 주님이 내 인생에, 나의 삶에 가까이 와 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가, 괴로움이,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바심도 욕심도 근심도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관용을 베푸십시오. 너무 인색한 짠 사람, 까칠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관용을 베푸십시오. 나 자신에게도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너무 촉박하게 내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간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시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리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과도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누군가 함께만 해줘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때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33절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몸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일, 혹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염려,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힘나오,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근심하다.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맨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나쁜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염려할 때 하나님이 먹이신다, 공급하신다, 채우신다, 해결하신다, 돌보신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의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할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몸은 아프죠. 정말 죽음 앞에서도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40일 금식했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그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하여진다. 약함으로 강하여진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뒤집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에 맞출 때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기도로, 걱정에서 기도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풀리는 시작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기쁨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에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참 비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쥐가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이 조종사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별것 아닌 쥐라도 엔진 있는 곳에서 중요한 부품을 건드린다든지 어떤 전선을 기계의 어떤 선을 끊어버리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비행사 번뜩이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설치동물인 쥐는 고도가 올라가고 기압이 높아지면은 활동을 못하고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비행사는 가능한 한 높이 비행기의 고도를 올렸습니다. 한참을 고도를 높여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긁어먹던 이 소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육지의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엔진을 열어보니까 역시 쥐 2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염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염려로 우리는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쥐를 발견했다면 쉽게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그 쥐는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높이 올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 염려가, 그 두려움이, 그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저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제가 염려가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참 고도를 높였더니 지가 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에 그저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모든 문제를 아뢰면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이 나아가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우울하게 염려하며 괴로워하며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이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평화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